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특하고 너무너무 아주 영악하다 못해서 아주 간악한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또 용이라고 했습니다. 막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또 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생물에 속한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불리는 이 악한 것은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지혜가 많겠어요. 정말 그렇게 아주 지혜가 많은 존재인데 참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뛰어봤자 메뚜기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할 수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똑똑한 뱀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비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럴 것도 없고 세상에 그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하루 이틀을 지냈습니까? 영원토록 지낸 하나님의 천사장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할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그냥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심판의 곳,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악한 원수가 이 세상에 오자마자 여러분 이 악한 뱀과 함께 그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순간에 세상에 이 하와가, 또 이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야,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아니 이미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친히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만들으신 신방, 하나님이 만들으신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지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지은 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인데 세상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같은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불어넣어 주실 만큼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약한 원수가 이렇게 아주 간악한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그 마귀의 생각을 이 인간들에게 집어넣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나오지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땅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가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원수가 이 세상에 떨어지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그 마귀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결국에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온갖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악한 마귀는 아무리 마귀가 무슨 어떤 능력, 어떤 힘, 마귀가 수천, 수억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원래 똑똑한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보면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고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11장, 12장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마귀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것이지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거역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싸울 때마다 이 마귀는 패배합니다. 그렇죠? 이 마귀가 자기가 뭘 해가지고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싸우는 일마다,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아니구나. 그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건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어째 그것을 나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원수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 세상의 죽음도, 이 세상의 사망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 이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참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이게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속성이 지금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의 버러지 형상과 같이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내가 행하고 한 이 모든 일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냥 박살이 나서 그냥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어찌하든지 세상에 쫓겨나서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또 마리아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물론 어리석어서 한순간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이고 그 역시 마귀가 준 생각이어서 그 길을 갔는데, 어쨌든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낳은 민족이기 때문에 약한 원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이 교회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놓고 난 이후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그 살기등등한 위협에 이기지 못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피난을 다니게 되었던 마리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환난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이 이스라엘에게, 또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까?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기묘막측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 몰라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향한 그 참 너무나 극진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세상에서 고난이란 고난은 내가 다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래요. 참, 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핍박하는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매로 치는 자에게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성경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래.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내 형편, 내 사정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리었습니다. 숨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원망한다 그래. 어찌 너의 사정이 내게 숨겨졌으며 너의 원통함을 내가 풀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면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난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우리들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가요 자기 곳이래요. 자기 곳. 우리는 광야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나는 광야 같은 세상이 싫어요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피난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엘리야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그 3년 반 동안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저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이름 모를 그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나 혼자 남았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럴 때에 그래서 그냥 한없이 도망가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얘야 힘을 내라,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좋은 궁궐, 좋은 곳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비록 저기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오늘 찬송에서 그렇죠. 내가 거기서, 그죠? 거기서 평안히 살 것이다. 주 날개 밑,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느냐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여정이었다고 하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양육하시는 장소가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모든 우리 주님도 그러했고,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 세상 연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광야를 거쳐가면서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광야가 아니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 말은 한 때 말하면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때면 2년이겠죠. 그리고 반 때면 이제 반년입니다. 3년 반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는 그 잠시 지나가는 환난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도 3년 반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환난기가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뒤에서 15절 보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아니 이 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쨌든 눈만 뜨면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참 재미있어요, 이 표현이 말이죠. 이 뱀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가 무슨 옛날 과거의 천사장에다가 지가 어떤 표적도 행하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뱀이라는 것이, 아니 물을 토하면 얼마나 토하겠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이 뱀이 말입니다. 이런 뱀이 이만한 뱀인지 이만한 뱀인지는 몰라도, 아니 그놈의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하면 도대체 얼마나 토하겠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주려고 물을 토하여 낸다 그래요.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는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짓단에는 강같이 물을 토해내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고 오늘 16절 말을 보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켰다 그래. 이야, 여러분, 용의 입에서,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과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삼키는 것,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흠악한 일인가 하는 걸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정말 악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또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그냥 환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귀의 그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물거품처럼 흠망하게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땅이 쫙 갈라져. 왜요? 여자를 도우려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왜 이 세상이 우리를 그런 재난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원해서, 돌아서도록 하기 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17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자기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분노하는 거죠. 열을 받은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을 싸워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원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마귀의 괴계가, 마귀의 역사가 점점 더 아주 그냥 극악하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그곳에 거기서 쉬고 있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까? 마귀에 속한,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뛰고 아무리 요동해도 나는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말로 다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피난처 안에, 얼마나 안전한 곳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산성이요, 요새요, 또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원수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 위에 아버지 믿음의 집을 짓고 든든히 평안히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 주를 위해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